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이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6번째 시간에는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이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를 주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드린다, 나를 주께 헌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말씀보다도 오히려 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렇다면 헌신한다, 헌신이란 뭐냐?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를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사명,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를 살고, 이 일을 성취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헌신, 나를 드린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잠시 성경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의 남은 생애를 산다. 이것이 뭐예요? 헌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 내 욕심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주에 드리지 말고 반면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대조적인 두 말이 나오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입니다. 여러분, 왜 노름이 죄인지, 왜 마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인지 아시겠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의 삶을 주께 드려야 하는가? 왜 나의 삶을 주께 드려야 하는가부터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렇게나 재미삼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드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함께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나를 택하여 정하였어요? 택해 정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리빙 바이블역으로 읽으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불행의 산물도 아니고요, 우연히 남녀 청춘이 만나서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고 그 섭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실 내 인생을 잘 몰라요. 무엇이 최선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내가 그 순간순간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것은 어떤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뭡니까? 내가 잘못되고 안 되고 그릇되고 엎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여러분 피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예는 아닌데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그 깊은 사랑과 엄마의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엄마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못 먹게 하면 아이는 짜증을 내고 울고 보채입니다. 그러나 왜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할까요? 첫째는 배가 아플까 봐 배탈이 나서, 둘째는 단 걸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을까 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어른이 되고 식견을 가지고 의식이 생기면 아,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의 체질을 알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못 먹겠구나. 아, 내가 그렇게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가 다 이렇게 일찍 썩었구나. 늦게 깨닫게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헌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리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왜 헌신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과거에 어느 때인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사자에게 물려서 아주 크게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구원을 했답니다. 구원을 해서 집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간호를 하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이 원주민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집으로 돌아간 뒤 3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 선교사님을.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우양, 짐승 등 가축들을 다 데리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러면서 알아본 즉 자기 종족들은 목숨을 구원해준 그 생명의 은인에게 종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우리는 이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와서 넙죽 절하고 무릎을 꿇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프리카 원주민은 자기의 몸을 구원해 주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이 선교사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나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잠언 3장 6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잠언 3장 6절. 리빙 바이블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셔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며 너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무엇으로? 성공의 면류관을 씌울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또는 무슨 그 예체능계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뛰고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 끝에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는 것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결단을 방해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무엇이 나의 결단을 방해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근시안적 가치다. 근시적 가치.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이 딴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더 넓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자, 앞서 분명히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들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땅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인가요? 어떤 것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70, 80, 90,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10년, 20년 만에 사라질 것들, 그런 근시적 가치에 너무 집착하고 그때 그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건강도 잃고 평안도 잃고 주에 대한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좀 길게 가면 이 땅 80년, 9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누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 것들, 천국에서 가치를 갖지 못한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저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빛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반짝거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시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버리지 않는 한, 이 땅에 대한 욕심, 이생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과거의 실패입니다. 과거의 실패. 옛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말이 있는데요. 가끔 주변에서 보면 어떤 한 번 크게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가 두려워서 그 실패에 묶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 이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더라. 우리의 생애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도 뒤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잊으십시오. 이것을 잊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누가 말했나요? 에디슨이 말했죠. 수없이 많은 실패. 그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그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다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실패 속에 헤매고 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자기 덫입니다. 자기 덫, 자기 올무. 이건 뭐냐면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일종의 교만을 여기서는 자기 덫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어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덫,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기 능력을 행하려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가는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큰 보따리를 들고 있다가 가는 차를 얻어 탔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는 이 할머니가 그 큰 보따리를 여전히 그냥 메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님이, 그 차 주인이 그럽니다. 할머니, 왜 무겁게 그것을 미고 있어요? 왜 메고 있어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를 태워주고 하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나의 모든 짐까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덫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염려입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 더 나아가서 두려움. 현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가 또는 주님께 전적으로 이것을 드렸다가 이걸 못 지키면 어떡하나, 내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현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생일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번 믿고 바뀌어보시지요. 한번 믿고 주님께 투자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그때 우리 주님께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어떨까요? 자, 정리해 볼까요? 무엇이 나의 결단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방해하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근시적 가치.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 세 번째는 자기 덫. 네 번째는 염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큰 항목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계산하라. 대가를 계산하라. 써놓으시죠?
대가를 계산하라니까 인간적으로 따지고 재보고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헌신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헌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 뭔가를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예요. 치러야 될 대가. 그 다음 구절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예, 망대, 볼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흙이, 얼마나 세멘트가, 얼마나 자갈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고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 헌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 재능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대가를 계산해 보아라. 두 번째는 몸을 드려라. 기록하시죠? 몸을 드려라.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하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다. 여러분, 내 몸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데 그 기타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죠? 그러므로 먼저 내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물질 몇 분 드리는 거 또는 나의 시간 몇 분 드리는 거 이걸로 생색내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다른 때보다 좀 더 드리면 괜히 생색내고 싶고 뭔가 큰 거 한 것처럼 우쭐대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져요. 평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든가 평소보다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그러면 괜히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아니할 때 괜히 삐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게 됩니다. 몸을 드려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시작하라. 오늘 시작하라. 기록하시죠? 오늘 시작하라. 미루지 말라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당장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택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결정해라. 오늘 결정해라. 사단이 우리를 향한 하나의 유혹이 있다면 에이, 다음에 좀 더 생각해보고 해. 내일에도 늦지 않아. 이 다음에 하라고 자꾸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사단은 미루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까지 미루면 그건 사탄에게 한 발 양보한 겁니다. 내일 되면 나의 오늘의 결심이 흐트러져요. 괜히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고 미련이 남습니다. 시어볼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내가 뭘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가 뭘 드려야 되는가를 오늘 결단하십시오. 기회라는 놈은 그러잖아요. 두 꼭지가 없다고. 항상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 볼까요? 무엇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뭐예요? 대가를 계산하라. 두 번째, 몸을 드려라. 세 번째, 오늘 시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 헌신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걸 무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이 땅에서 드린 것들, 저 세상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특별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이런 헌신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